네, 이제 우당탕탕 친구들 갈 텐데요. 우리 갈 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축복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조금 바꿔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해서 우리 우당탕 아이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 잘 공부하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당탕탕 친구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또 전사님하고 또 말씀 나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뢰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베이징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올림픽 여러 종목들 중에서 저는 그 쇼트트랙 종목이 무척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지난 7일 월요일에 그 경기를 보면서는 약간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1000m 경기에서 또 한국 선수들이 어이없는 실격을 연달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랬는데요. 아무리 돌려보아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노력이 물거품되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편파 판정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많은 이들을 또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 경기를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무척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틀 후에 이어진 1500m 경기에서는 한국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따게 되어서 그나마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들을 보면서 문득 한국 교회와 또 성도가 마주한 위기와 어려움이 생각났습니다. 그 원인과 또 양상에 있어서는 상이하더라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마주하게 된 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은 다소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니와 또 상당한 우리 탓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속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과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싶은 생각에 답답한 기도가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이대로 손을 놓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외면의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큰 고통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나아만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입니다. 존경을 받기도 하고요. 그는 강한 용사라고 합니다. 군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천형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병에 걸린 것이죠. 99%가 다 좋은 삶인데 1%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 1%가 99%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가족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별 차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나아만 집에 있었던 한 어린 여종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는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아이였습니다.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던 이 무명의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참 당돌한
말로 느껴집니다. 림몬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국가의 신이 있는 그 이방 땅에서, 그 시리아 땅에서 이 소녀는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는 자체가 불온할 수도 있고, 혹여 주인이 만에 하나 소녀의 말대로 했다가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녀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주인은 나아만 장군도 여주인도 소녀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의 말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한편으로는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소녀의 말을 들을 만큼 병이 깊었고 또 절박했던 그 나아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다가 아닐 겁니다. 비록 여주인의 시종을 드는 작은 소녀였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신뢰할 만했으니까, 믿을 만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동네 병원에 가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멀리 나가서 대학병원에 가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나아만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정치적 또 외교적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믿음만큼은, 그녀의 신세는 비록 포로로 끌려온 무명의 아이였지만 그녀의 믿음만큼은 나아만과 여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믿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녀의 모습과 그에 반응하는 나아만과 또 여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 탓이건 또 마귀의 탓이건 또 사람의 악한 본성 탓이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향한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회가 방역수칙도 어기고 또 거짓말도 한다는 것이죠.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해도 안 믿을 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도 이르렀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버젓이 법을 어기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리는, 사명이 힘들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교회도 따르지 않는 말씀에 어느 누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생전에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교인들만이라도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더라면, 한국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면 세상이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탄식하시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모든 형태는 모두 다 자업자득인 셈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는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짧게 언급한 이 한 소녀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녀의 믿음은 결코 자기 신념이나 주관적 체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나아만과 여주인이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외적인 조건은 이름 없는 무명이고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신세인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믿음은 신뢰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다시금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명동에 있을 때 코로나 초기에는 이게 중구이다 보니까 중구 방역 담당자들이 구청 직원들이 거의 매주 점검이 나왔습니다. 뭐 주일에 오든지 주중에 오든지. 그리고 또 초창기에만 해도 워낙 교회가 여론의 표적이 되다 보니 때로는 기분이 아주 약간 상할 정도로 교회를 아주 탈탈 털고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기가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오지도 않고 전화만 해서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몇 번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도 지침대로 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방역 준수에서만큼은 신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또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적어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감수하고 묵묵하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믿는 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차라리 술, 담배 하고 목회 세습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술, 담배는 안 하는데 목회 세습은 버젓이 합니다. 술, 담배는 안 하는데 법은 잘 어깁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결국에 우리 삶의 지향점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짜장면을 먹으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씨름을 우리는 해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 것이냐, 거짓된 모습 가운데 그냥 물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습관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물들여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내 삶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십니까? 나아만 장군 집의 여종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녀의 방향만큼은 세속에 물드는 대신에 거룩함으로 나아만의 집을 물들여 갔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 결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여종과 같은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대 교회의 믿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합의 아들 요람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6절에 보니까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에 있을 때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게 되죠. 그 편지를 받자마자 이 왕은 낙담을 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우왕좌왕합니다. 저는 조금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천형이라 일컫는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째서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한탄합니다.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면서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안절부절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연약한 한 소녀보다도 믿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리아 왕과 나아만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이자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요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이 요람 왕에 대한 열왕기하의 최종적인 평가는 아합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매 한 가지였다. 이게 최종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해 하루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지향점이 세속화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방향 지워졌습니다. 하루의 불순종이 이틀이 되고 한 달의 불순종이 두 달이 되고 1년의 타협이 10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가 믿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못할 때 결국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땅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 무신론적 사회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Jesus Agon이라고 하죠. 주님도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그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 또 세속화의 길에서 주저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애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내는 습관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설마 우리의 신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설마 나만 장군 집 노예로 끌려온 여종의 신세만큼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더디더라도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교회와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까?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들도 좋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과 훌륭한 건축물들도 사실 미술적이나 또 건축적이나 예술적으로도 영감을 주는 매력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교회가 하는 말이라면, 성도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을만 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라를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반드시 좋아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 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수차례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믿는 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하고 애써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와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이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교회 문을 나서는데 저희가 이제 바로 옆에 피아노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피아노 학원 옆에서 아마 아이를 기다리는 분 같아요. 어느 분과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얼굴을 하면서 어머 여기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가득한 반가움이 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분이 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을 상당히 반가워하는 그런 눈치였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수는 없었지만 교회임을 반가워하는 눈빛 속에서 저의 마음에 약간의 감동 또 기분 좋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치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 주시는 듯한 그런 작은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의 인생, 그의 생의 주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계 창조주되시며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물로 희생시키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늘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결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거기에 신실하게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가 파추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신뢰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살아내야 간다는 것이죠. 나아만 집 여종의 믿음이 그러한 줄로 압니다. 나아만이 그의 인생의 주기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고통을 겪었을 때 누가 그 옆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신세의 그 여종이 그러나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신뢰받는 그의 믿음이 림몬 신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신뢰받는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의 몸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도 나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시리아 왕을 근접거리에서 섬기는 강한 훌륭한 용사입니다. 근데 그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주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닌 것이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외의 이야기지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왕의 신하로서 왕을 부축하느라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히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비록 작은 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결론되어져 왔을까? 나아만 집 여종의 신뢰받는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나아만의 병이 낫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절실한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깊어지는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베이징 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에서 심판의 황당한 판정, 또 중국 선수들의 반칙으로 인해서 한국 선수들이 그 노력이 조금 조롱을 당하는 듯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는 사실 있습니다. 평창에서 할 때도 우리도 홈 어드밴티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정말 MZ 세대들은 다른 것일까? 요즘 또 젊은이들은 이런 긍정적인 것이 있는 것일까? 한국 선수들에 대응하는 전략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스케이팅을 하겠다. 뭐 그런 여론이 이랬잖아요. 차라리 돌아와 이랬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스케이팅을 하겠다. 와, 좀 마음에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실제 한국 선수들은 남자 1500m 경기에서 조금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쓰더라고요. 부딪히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선두로 나가서 스케이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스케이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는 결승에도 오르고 또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전략도 분명해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호불호는 차치하고더라도 그 진정성과 의도에 있어서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누구라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우리가 꾸준히 서 있다면 인생의 주기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는 속모습이 참 가르침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도 교회의 말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이 믿음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바깥 세상 속에서도 신뢰받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현대 나아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에 쓰임받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한국교회와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